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지금부터 2022년 1월 정기 목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생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배례. 네,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습니다. 자, 줌에 들어와 계시는 회원분들도 인사합니다. 이번 달 법회 제목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 자는 아직 깨달음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제목입니다. 이 고통을, 제가 말하는 이 고통은 수행 과정에서 인간이 본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필히 변화시켜야 될 부분,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체험해야 될 부분, 형성시켜야 될 부분, 그 형성시켜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도 살려내야 되고, 머리의 뇌 기능도 회복시켜야 되고, 육체적 몸집도 변화시켜야 되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움, 이것을 말합니다. 어떤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불에 달구어서 그것을 담금질을 하고 연마를 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갑니다. 소위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긴 여정 속에는 반드시 연금술이 필요합니다. 그 연금을 하는 과정에서, 다듬는 과정에서 소리도 나게 되고, 불똥도 튀게 되고, 뜨거운 맛도 보게 되고, 손도 더이게 되고, 손에 물집도 잡히게 되고, 귀에 소리도 따갑도록 들어야 되고, 눈도 고통스럽고, 전 세포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그 세포의 기능이 우리 인간 본래의 기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는 수행자 각자 여러분들이 자신이 느끼는 것이 느꼈으니까 그게 맞다, 그것이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변이다, 그것이 진리다 하시겠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그러니 진짜가 어떤 것인지 맛을 보시려면 그 진리를 향해 도달했는 수행자가 그 긴 여정 속에서 느꼈던, 겪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진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여 진리는, 깨달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인 체험입니다. 이 고통 또한 그런 실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 이것이 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자, 아직 깨달음의 정수를 맛보지 못했다. 그 고통은 긴 여정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고통이지만 어느 정도 수미산 정상을 향해 다다르면 올라갈수록 고지에 가까울수록 고통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 고통을 지워내는, 이겨내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여 점점 그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여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필연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고통이 왜 왔는지조차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알면 그 고통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번뇌의 원인을, 자신을 괴롭히는 번뇌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기 전에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자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합니다. 하여 원인을 알아차는 순간 바로 평화의 땅은 다다른 겁니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꿰뚫어 아는 자, 그 자는 바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하여 번뇌적 보루입니다. 고통이 바로 열반입니다. 고통을 완전히 꿰뚫어 아는 자만이 열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고는,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는 절대 열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끝없이 사색하라, 사색하라 이러는 것은 사색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수행에 가는 과정에서 몸의 변화를 남김없이 사색해 줘야만이 몸이 변해가는 원인을 잡아낼 수가 있고 고통이 오는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사색을 해야만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알아내어야만이 바로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병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병의 원인을 잡아내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늙어가는 원인을 먼저 밝혀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듯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 인간이 받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먼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은 평화의 맛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몸의 고통에서, 의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열반의 땅에 다다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끝없는 그 고통 속에, 이 수행 자체가 고통입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 수행 과정 속에 고통이 동반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겨내야 하는가. 그 길을 모른 채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면 망망대해에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채
누가 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서 항해를 하려면 많은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높은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풍랑을 맞아서 배가 좌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해양의 길을 딱 열어놓고 그 길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면 빠른 길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적으로 많은 그 탐험가들이 처음 탐험의 길을 열 때는 고통스럽지만 일단 그 고된 고통을 이겨내서 탐험의 길을 열어놓으면 그 뒤따르는 항해사들은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신 성자, 성인이신 시타르타를 한번 볼까요? 그 어린이의 길을 열어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 스스로 길을 여신 겁니다. 길이 나 있지 않는 처음 길을 열 때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길을 열어준 자가, 알려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석가모니도 길이 없는 길을 걷다 초죽음이 되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어야 비로소 회생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설산 6년 고행 끝에 피골이 상집해서 산을 내려와 우물가에서 목욕하고 유미죽을 얻어먹은 후 이때부터 새롭게 인체를 바라보시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그 위대한 발자취를 석가모니가 겪었던 그대로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도, 그러니까 석가모니와 같이 똑같이 몸과 세포와 의식이 만들어지려면 그 어른이 고통받았던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수행자라면. 다만 처음 길을 연 사람만큼 고통스럽지는 않겠죠. 누가 처음 길 연 사람 같이 뒤따라오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고통을 받으라 그러면 그 길을 열면서 갈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남겨놓은 그 길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도 석가모니가 깨달은 자들이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 인체 의식이 변화된 평화로운 땅을 맛보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에 뒤따르는 고통도 각오를 하셔야지. 어찌 그 위대한 성자들이 남겨놓은 것은 다 갖고 싶으면서 가지려고 하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은 외면합니까? 위대한 스승이 남겨놓은 그 업적은 다 가지고 싶은데 그분이 겪는 고통 100분의 1도 겪으려고 하지 않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수행자라면 과연 그분들이 그 성자가 남겨놓은 그 위대한 업적을 누릴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저의 제자들만 봐도 바로 보입니다. 제 제자들이 나름대로 십수년 된 제자들도 있고 7년, 8년, 6년, 5년 또는 처음 만난 인연된 제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양한 수행자들, 제자들 속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수행자도 있고 어느 정도 수행이 돼서 여기저기서 고통이 시작된 제자들도 있고 고통이 아주 심화돼서 깊어서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수행자들, 제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행자들이 가던 길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이 맞기는 맞는 거야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의식은 반드시 몸이 탈나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식이 일어날 때는 입에서 침도 흐르고 몸에서 전류도 흐르고 피부도 윤택해지고 여기저기 세포들도 건강해지고 병도 사라지고 이럴 때는 긍정관이 팽배해서 절대 부정적인 의식이 들어오지 않고 정말 곧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을 것처럼 성취할 것처럼 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의 몸에서 병이 들기 시작하고 세포가 서서히 염증으로 치닫고 호흡이 잘 들어오지 않고 몸이 경직되고 여기저기 통증이 동반하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수행자는 서서히 부정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 서 있는 도반까지도 저도반도 이도반도 자신과 같은 고통 속에서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수행이 잘못된 것 같다 하는 부정관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런 세월이 6개월 가고 1년 흘러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관이 점점 팽배져서 결국 수행자 길을 포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통이라는 것은 수행자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석가모니가 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이나 달마가 겪었던 고통이나 해가 해능이 겪었던 고통이나 제가 겪었던 고통이나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필연적으로 여러분들도 수행자라면 깨달음으로 하는 수행자라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이것을 몸에 좋을 때만 긍정관이 되고 몸이 나쁠 때는 부정관으로 가득 차서 법이 맞니 안 맞니 하고 의식을 만들어내면 그 수행자는 점점 수행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드립니다. 수행자, 전 세계에 있는 수행자들한테 질문 던집니다. 위대한 성인 시타르타가 만들어 놓은, 남겨놓은 발자취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어른이 남겨놓으신 수행법 믿습니까? 그 어른이 남겨놓으신 수행 기법 믿습니까? 그러면 그 어른이 남겨놓으신 민간요법 믿습니까? 왜 대답 못 하시는? 전 세계에 내 법문 듣고 있는 여러분들, 수행자 여러분, 시타르타가 남겨놓으신 수행 기법도 믿고
수행 방법도 믿고 수행 도구도 믿고 수행시에 필요한 인체를 다루는 민간요법도 믿고 다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믿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은 자가 남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만약에 시타르타가 깨달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법과 수행도구와 수행시에 필요한 민간요법과 이런 거를 남겨놓았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위대하신 그 시타르타가 깨달은 부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남겨놓은 민간요법이든 기타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데는 부정근이 없어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무조건 믿을까? 그분이 부처였기 때문에. 일방 중생의 의식과 몸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죽음을 다 이겨내시고 남겨놓으신 위대한 업적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전 인류를 덮었기 때문에 그분이 남겨놓은 수행기법, 경전 이런 걸 우리는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처였기 때문에. 그러면 2600년 전에 깨달은 사람이나 2600년이 흘른 오늘날에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음의 내용이 다릅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2600년 전에 진리하고 지금의 진리하고 진리가 다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왜 2600년 전에 남겨놓으신 시타르타의 민간요법은 믿으시면서 왜 제가 남겨놓은 것은 믿지 않습니까? 답을 해봐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볼 것 없이 석가모니가 남겨놓으신 모든 민간요법과 수행도구와 수행지침은 다 믿는다. 그건 왜? 그분이 위대하신 성자였기 때문에, 부처였기 때문에. 근데 이 적강에 남겨놓은 것은 못 믿겠다. 왜? 각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차이점은 명확한 거예요. 자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은 하나도 둘이 없어. 오직 깨달음의 길은 외길이에요. 저 역시 시타르타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오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최대했던 것을 자료 삼아서 후학들한테 잘 따라오라고 그 길을 남겨놓은 거예요. 석가모니 역시 자신이 걸어온 길을 6년 고행 끝에 왜 고행에 왔는지를 알려면 성공을 해야만이 고행의 원인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타르타가 6년 고행 끝에 그대로 죽었다면 그 양반 깨달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어른이 남겨놓은 거 무엇이 잘못된지는 몰라했어. 근데 다시 가다듬어서 세포를 완성시키고 의식을 완성시키고 보니 그동안에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밝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밝게 아시고는 후학들한테 가르치죠. 마음 정립해라, 자세 바로 세워라, 호흡해라, 가르칩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수행을 통해 깨닫고 다는 자는 모두 다 마음부터 정립시키고 허리, 자세
고치 세워라. 그러고는 오직 호흡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호흡 챙겨라. 하고 가르치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다릅니까? 이 과학시대다 보니 석가모니 일러준 대로 저 역시 그대로 앉아서 마음 정립시키고 자세 고쳐 세워서 늘 행주자와 어묵동정 잠시도 호흡을 놓치지 않고 호흡을 가란 지가 거의 20여 년. 이것을 호흡이 무엇인가, 호흡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색을 통해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석가모니가 일궈냈던 그 호흡법이 호흡 속에 어떤 기체가 들어있고 어떤 순환 경로가 들어있고 그것이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미쳐서 어떻게 세포를 재생시키고 어떻게 신경을 부활시키고 어떻게 조직을 변화시키고 몸통이 어떻게 변해가고 이런 것들을 몽땅 다 깨닫고 보니 이렇게 몸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석가모니가 똑같은 몸을 만들지 않고는 절대 평화는 없구나 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니 자료를 뒤져보니 불교 역사의 많은 자료 속에 깨달은 자의 몸에 대해서 낱낱이 저렇게 걸음으로까지 다 걸어가지고 전 인류한테 배포되어 있더만. 저런 깨달은 자의 몸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저런 현상들을 깨달은 자가 아니면 절대 알아볼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런 벽화, 저 법어사 청렬함 있는 저런 벽화들은 깨달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직 깨달은 자만 알 수가 있어. 이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알려면 저 걸음처럼 돼야 되고 저 걸음처럼 됐을 때 여러분이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저 걸음을 알아보듯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보려면, 느끼려면 여러분들도 내 몸속에서 벌어진 그대로 체험을 해야만이 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나를 느껴야만이, 저를 느껴야만이 제가 남겨놓은 모든 기법과 요법과 민간 방법 이런 것들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나를 느껴야만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것은 여러분이 느끼지 아니하고도 믿어요. 모든 인류가 믿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남겨놓은 것을 믿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저와 같은 의식과 세포를 체험을 했을 때 저를 믿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그때 가서야 믿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온 길을 믿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맹목적으로 따라오시는 겁니까? 믿고 따라오는 겁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면 제가 하라는 건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남겨놓은 물질과 도구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사색을 통해서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하고 사색에 깊이 들어와서 비록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하더라도 그 이유가 어디 있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지, 어떻게 찾아냈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사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색 못하다 보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의식 속에는 부정관이 소몰소몰 자라나서 지금은 처음에 저를 만났던 환희심보다 부정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관이 차 있다 보면 저와의 인연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너무 부정관을 앞세우다 보니 이제는 이곳에 오고 싶어도 내 앞에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나기가 거북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
생을 마감할 겁니다. 적어도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진정 저의 제자라면, 제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오시겠다면, 제가 남겨놓은 모든 수행기법과 수행도구와 수행물질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활용할 때마다 아,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냈었을까 하고 감탄사를 주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감탄사는 고사하고 이건 또 뭐야? 이 물질은 또 어디다 써먹는 거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뭐 하라는 게 많아? 먹으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것들은, 그런 의식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벌써 부정관이에요. 부정관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그 물질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왜, 이 도구가 왜 필요한지를 알았다면 환희심이 일어날 텐데, 그 물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도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체험을 못하다 보니 그저 자신한테 주어진 환경 탓하고 행하지 못한 것이 본인한테 있는데도 마치 그것이 지한테 있는 양, 아스람이 있는 양 책임을 이쪽 상대한테 돌려버립니다. 조금 전에 공연까지 있었던 제자와의 대화를 내가 여기서 인용을 할게요. 지금 과학이 발전된 21세기에 석가모니가 수행했을 때 남겨놓으신 그 많은 민간요법들, 처방들,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만든 거하고, 지금 오늘날 과학시대에 만들어 놓은 집도행전에 있는 이런 민간요법과 의술과 이런 자료들하고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난 발전이 됐죠. 2600년 전에 그 초반들을 다 맛을 보고 실험을 통해서 이 염증에는 이것을 처방해 먹고, 어떤 질병이 왔을 때는 이것을 해 먹고, 호흡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방하고, 이런 것들을 석가모니가 다 남겨 놨다면 오늘날 과학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남겨놓을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같으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후학들한테 남겨놓을까요? 지금도 2600년이 흘렀는데도, 이 과학시대에도 아직도 내가 산에 다니면서 풀뿌리, 나무뿌리 찾아가지고, 열매 찾아가지고, 요거 이렇게 좋으니까 요건 요렇게 먹고, 요건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남겨놔야 되나요? 아니면 이 과학시대에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기술을 실험을 해서 받아들여서 활용을 해보고, 아, 이것이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인체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시켜주는 요인이구나 하고 찾아서 적응시켜보고, 야, 이 수행에 획기적인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면, 찾아냈다면 이것을 제자들한테 남겨주는 것이 시대적 과학적인 시대에 맞는 논리인가? 어느 게 맞아요? 그래서 찾아내었더니 이렇게 보세요. 제가 그런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그런 물질을 찾아냈다, 이 말은 일반 수행, 깨달지도 못한 수행자가 찾아낸 거하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온갖 수행 과정에서 고통스러움을 다 이겨내고, 그 고통스러움의 원인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물질을 딱 찾아내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신뢰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깨달은 자가 찾아놓은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하여 일반 어로인들이 찾아온 물질하고 제가 찾은 물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국 제가 그런 실험을 다 거쳐서 어떤 물질 하나 딱 찾아내면 그 물질은 고로 뭘 의미하는 걸까?
인간이 완성화시키면서 가는 과정에서 기능마다 나타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각자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가치성도 같이 함께 저울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스승은 정말 시대에 보기 드문 부처시다, 깨달은 자다 하고 인정을 딱 하면, 인정했다면 제가 찾아놓은 이런 물질도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민간 요법이나 내가 찾아놓은 요법이나 같은 논리로 봐줘야 되는데 같은 논리로 봐집니까? 어째 깨달은 자는 2600년 전에 깨달은 자나 지금 깨달은 자나 같은데 어째야 26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깨달은 자가 발견해 놓은 물질하고 지금 과학시대에 깨달은 자가 찾아내온 물질하고 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둘 중 하나겠지. 위대하신 성인의 말씀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과 여러분들은 금세기 보기 힘든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는 이 말을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제가 했는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깨달은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답은 자명한 거예요. 저를 깨달은 자로 보지 아니하면 절대 제가 만들어놓은 찾아놓은 이 물질들을 신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하없는 사람들. 결국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진리의 길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제 잘못입니까? 그런 물질 찾아가지고 이 제자, 저 제자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딱 웅기지고 있다가 말 잘 듣는 제자한테만 딱 주고 말 듣지 않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꼬불서 놨다가 결국 그 제자가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됩니까? 그게 깨달은 자의 부처의 마음입니까? 수행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생기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제가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도구를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약물을 다 알고 있는 찾아낸 내가 저를 믿지 않는다고 나의 법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주는 제자한테만 던져주고 저를 믿지 않고 저를 따라주지 않고 저의 법을 인정해주지 않는 제자한테는 딱 꼽아쳐놨다가 너 고생 실컷하거든 보자 하고 오기로 마주쳐서 그 오기 부르다가 그 제자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거 사용해봐라 툭 던져줘야 되는 겁니까? 어느 게 자비심입니까? 당연히 귀한 걸 찾았으면 제가 그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내었지만 참아왔지만 나의 제자들한테는 그 고통을 최대한 적게 해주기 위해서 이 도구 저 도구 이물짐을 찾아서 여러분이 던져줍니다. 아 벌려라고 입에 넣어질러 하는데도 입도 안 벌리고 입 깍 다물고 입 안 벌립니다. 어째야 합니까? 강제로 벌려서 입에다 접어넣으려고 하는데도 입 깍 다물고 안 벌려줍니다. 그래 너 입 벌리시켜도 놔라. 벌지 마라. 너 죽을 때 가서 입 벌리나 안 벌리나 보자 하고 오기로 딱 버텨야 됩니까? 그 제자 죽어갈 때까지 어느 게 맞는 자비심을 가진 각자가 해야 될 행동입니까? 끝없이 입을 벌리게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씁니다. 그래도 입을 안 벌립니다. 왜? 부정감 때문에.
정말 이거 이 방법 쓰면 나 도탈 수 있는 거야? 이 방법 쓰면은 막혀있던 부분이 열 수 있는 거야? 그런 부정관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절대 입을 열고 받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관은 이거 정말 부처가 와도 안 되는구나. 석가모니가 와도 이겨낼 수 없구나. 왜? 그것이 중생이니까. 해서 지금쯤 이제 이렇게 몇 번 내가 시도하다가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몇 차례 해봤는데도 입을 다물고 안 벌려주면 저도 그때서야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그래 인연 끊고 가거라. 그렇게는 하지 않죠. 왜 그 몇 차례 입을 벌리라고 자꾸 내가 강압적으로 얘기하느냐면 한번 야 입 벌려봐 하고 안 벌린다고 해서 내가 그냥 탁 나와버리면 훗날 그 제자가 고통에서 헤매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때 한 번 더 권해볼 걸. 응? 그때 한 번 더 다고쳐서 억지라도 입을 열게 해서 한번 미겨볼 걸. 그런 후회를 내가 안 만들려고.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죠. 그런 업을 안 만들려고 지금도 계속 던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던져서 의식 전환을 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입을 안 벌리고 꾹 다부어 있으면 이제 난 방법 없잖아. 이제 내 업은 이 후에 이제 그것이 잘못돼서 그 제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내 업이 되질 않아. 이미 그때는 나의 업을 다 소멸시킨 거예요. 하여 각각 있는 제자들부터 바로 잡으려고. 응? 의식 전환시키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저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켜볼지는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많은 장애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장애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법을 다 일러주는데도 그것을 받아 챙기지 아니하고 부정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면 더 이상 인연을 지속시켜 봐야 그 수행자는 가고자 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듯 피안의 강을 건너오려고 하는 수행자 여러분들이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을 잘 보세요. 이쪽에 서서 여러분을 자꾸 건너오라고 불을 비추고 있는, 덤들을 비추고 있는 이 사람을 잘 보라고요. 저 등대지기가 정말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의 등대불을 비치고 있는 건지 잘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끌고 있는 저를 잘 보시고 정말 깨달은 자라고 인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잘 보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없는 법을 가장해서 여러분을 현혹시켜서 외도 사도인 행세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끌고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내가 만약 끌고 올 수는 있었을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론으로만 무장되어 있는 제가 경전 나버리면 들들들 외우제끼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경전 몇 줄에 현혹되는 그런 수행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북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수준은 이 세계의 불교가 모두 기북신앙으로 물들어 갔구나 하는 것까지 체험 다 하신 분들이야.
또는 이것저것 수행 기법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여기까지 내가 끌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준이 보통 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고 오면서 내가 가짜인 행사를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차립니까? 여러분 눈이 없어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까? 나의 세포 하나 뜯어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한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쪽 피안의 강을 건너서 이쪽에 건너와서 강 기설에 서서 이리 오너라 하고 있는 손짓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오라는 대로 과연 오고 있는 겁니까? 넙에 여쯤 강 중간쯤 오면 어떤 넙이 있다. 그 넙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그 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밧줄을 내가 딱 던지면 덜컥 잡아야지, 이 중생들아. 덜컥 잡고 빨리 그 넙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야 될 거 아니오. 밧줄을 던지는데 요게 썩은 밧줄일까? 덜 썩은 밧줄일까? 조금 당기면 끊어질 것까? 아무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도화줄로 된, 쇠사슬로 된 밧줄일까? 도대체 밧줄 분석하고 앉았다. 놈에 빠져서 허우적 이만큼 솜통이 막혀 오는데도. 그건 왜 그런 판단하고 앉았을까요? 아직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이, 여러분이 지도자인 나를 각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밧줄을 분석하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안 그런가요? 그래서 믿음이란 부정관과 긍정관이 이렇게 이토록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이 건너오면서 그 넙에 빠져있는 그 넙을 저는 거치지 않고 여기 왔을까? 요거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넙을 내가 건너지 않고 픽 뛰어서 날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면 다 겪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 넙을 다 체험을 하고 원인을까지 알아서 제거 딱 시키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 맛도 보지 못하고 툭 날라서 저 삼천 대천석에서 뛰어내려서 여기까지 와서 탁 앉아 있는 걸까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과처럼 똑같이 고통을 겪고 온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어느 늪에 어떻게 빠져서 어떻게 헤매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까요? 알까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밧줄을 딱 던지면 아무 이유도 알지 말고 그냥 잡아야지. 잡고 그대로 딸려와야지. 딸려오면서 뭐를 생각합니까? 나는 그쪽으로 건너갈 생각이 없어요. 나는 피안의 땅이 몰라요. 그냥 이대로 이따 풀떡 빠져 죽을래요. 또 한 사람은, 일부는, 이 밧줄이 정말 이거 든든한 밧줄이 맞습니까? 이 밧줄 없이 헤엄쳐가면 안 됩니까? 밧줄 갖고 오다가 혹시 중간에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살피고 따지고 있다가 퐁당 빠져가지고 목구멍까지 숨 막혀 곧 넘어가는데도 그런 의식이 일으키고 있다. 허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진정 지도자인 저를 지도자로 본다면 또는 각자로 본다면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을 다 뛰어넘는 사람이다 하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제가 던져놓은 것들을
이유 달지 말고 그대로 따라 행하십시오. 행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사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줄탕을 통해서 물어보십시오. 이미 저는 인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대처요법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다 드렸어. 근데 이 최근에 와서 과학 속을 깊이 들어가 보니 수행자 여러분, 깨달았다는 여러분, 종교 관계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 창피한 줄 아세요. 지금 과학은 이미 정신세계를 뛰어넘어 와 있다는 사실.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의식과 몸의 육체와 세포에 관해서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이미 종교를 뛰어넘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몸에서 벌어지는 그 무수한 현상들을 뇌과학이면 뇌과학, 생명이면 생명과학, 정신적인 정신적 모든 것들을 다 수행자 여러분들을 뛰어넘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벌써 논문화되어 있고 논술화되어 있고 보고되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창피한 줄 아십시오. 이미 과학은 노화를 늙음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과학은 인간의 의식과 마음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은 석가모니 호흡법에 대해서 분석 다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인간의 몸속에 호흡 근육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떨 때 어떤 호흡 근육이 움직이는 것까지 과학은 다 밝혀내놓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초기 경전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호흡하시는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초기 경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서 과학을 탐색해 보십시오. 저는 제 몸에서 벌어지는 호흡과 호흡 신경과 호흡 근육을 알아차리고 난 이후에 과학들이 밝혀놓은 논문을 접하고 보니 이 과학이 인간의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놨구나. 제가 그렇게 외쳤던 호흡에 관한 메커니즘들이 이미 과학으로 논술화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아직 모르는 우리 수행자는 단전호흡이 어떠니, 복식호흡이 어떠니, 성문호흡이 어떠니, 흉식호흡이 어떠니 이러면서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호흡법을 붙들고 호흡합니다. 이 인체에서 호흡 근육이, 호흡 신경이 어떻게 분포되어 움직이는지도 전혀 모른 채 과학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멋배기로 우리의 인간의 몸에는 호흡 근육이 세 단계로 움직인다는 사실. 덜숨만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어제 말씀드렸죠. 덜숨만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이 있고, 날숨 때만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이 있고, 날숨과 덜숨을 날숨도 움직일 때 쓰고 덜숨 움직일 때도 병행해서 쓰는 근육과 신경이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 저는 내 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호흡 근육은 하나일 텐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것을 의학적으로 아무리 들어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것을 이미 과학은 밝혀내놨더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몸에 호흡에 움직이는 근육이 덜숨 때문에 움직이는 근육이
단전이에요. 근데 아직 단전 호흡을 하고자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단전의 근육이 어떨 때 움직이는지, 이 신경은 들숨할 때 움직이는지 날숨할 때 움직이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까마득하게. 과학은 다 밝혀냈는데. 그 다음 이 흉부에 있는 근육은, 횡격막 근육과 갈비 사이에 있는 이 호흡신경과 근육은 어떨 때 움직이는 걸까? 들숨 때도 움직이고 날숨 때도 움직이고. 횡격막과 갈비 이 근육은. 이것도 이미 과학은 밝혀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날숨 때만 움직이는 신경과 근육이 있어요. 호흡, 날숨 때 쓰는 근육과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위가 바로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입니다. 적시할 때 쓰는 근육. 뿐만 아니라 의식의 감정에 따라서 각각 다이내미컬하게 움직이는 근육들이 다 신경들이 있는데 이건 과학이 벌써 다 밝혀서 놨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움직이는 호흡하는 근육 신경, 즐거울 때 호흡하는 근육과 신경, 슬플 때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 응? 이런 근육과 신경들이 호흡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몽땅 과학은 다 밝혀내놓고 있는데 이 수행자들은 뭘 하고 있는 말이야. 그래놓고 부처님 호흡법 하고 앉았다. 부처님 호흡법이 도대체 뭐 어쩌다는 거예요. 숨 깊게 마시고 깊게 내쉬는 게 그게 부처님 호흡법입니까? 호흡에 이런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도 이것은 까마득히 모른 채 이미 과학은 호흡의 비밀을 다 밝혀내놨는데도 아직 정통적인 수행 호흡법을 남겨놓으신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불교 수행법을, 호흡법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수행자들이 이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호흡의 비밀조차도 전혀 모른 채 아직 지금도 이 순간에 세계 곳곳에서 호흡하고 앉았다. 자신의 호흡 근육과 신경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도 모른 채 얼마나 한심해요. 이러니 우리의 수행이, 정신적인 수행이, 종교가 과학을 따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의 지혜를 절대 과학이 지식으로 넘볼 수 없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과학은 수행자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과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직 전 세계에는 그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그 지식을 능가하는 깨달은 자가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조금 인연이 닿으면 저는 제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즉 의식과 관련된 세포와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인체 총망라에서 박무라 박사와 대담을 할 거예요. 저는 내 몸에서 벌어진 걸 가지고 그 박무라 박사한테 여쭐 거예요. 내 몸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과학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하고 자문을 요청하듯 여쭐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늘 여러분한테 외쳤던 산소보다, 호흡하는 양반들아, 산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다 하고 나는 내 몸에서 벌어졌을 때 이산화탄소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막혔던 호흡관을 다 뚫고 나갔는데 이런 사실을 나만 알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이미 과학은 그걸 다 밝혀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호흡하시는, 명상하시는 여러분들 산소만 중요합니까?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는 한
완성된 세포를 얻기에는, 깨달음을 얻기에는 당대에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최소한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호흡에 관련된, 인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핵심 부위, 호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전부 섭렵하십시오. 이론이나마. 그걸 다 깨뜨려 익히신 다음 호흡 수행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나마 어느 정도 당대에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으나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그 이론조차도, 그 기술조차도, 과학적인 논리, 물리적인 논리조차도 여러분 모른다면 당대에는 틀렸다. 이 점 명심하시고 늘 사색에 중점 두시고 호흡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부정관, 또 제가 남겨놓은 모든 수행에 관련된 지침, 도구, 물질 이런 것들을 어째서 이걸 만들어냈을까 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제가 온 길 무사히 잘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마칩니다.